21세기에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우는 헨리 나우온 박사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그는 브랜난드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을 보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아들의 품을 안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우온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벼락을 받는 것처럼 전율이 왔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탕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탕자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최고의 성자요, 최고 잘 믿는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내가 최고 타락한 자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머리를 기대어 안식을 누는 탕자를 보면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고 일세 살았는데 갑자기 진정한 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맏아들처럼 그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앞에서 나우온 박사는 자신이 다른 면면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꽁꽁 숨겨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같이 분노가 많고 질투심이 많고 성급하고 완고하고 무뚝뚝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독성과 이기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탕자입니다. 내가 방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최고 온전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진정한 신앙인 같았지만은 내 안에는 이렇게 탕자같이 시기심과 미움과 증오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아들처럼 집을 나가고 교회를 떠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그에게 못지않는 탕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온 박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하버드 대학교 총장직을 버리고 품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장애인 파괴자, 정신 파괴자 비냐들이 돌기 위해서 그곳에 돌보면서 그들의 오줌과 소변과 대변을 치는 사역을 합니다. 일생을 다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낮아진 모습으로 그 파괴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만은 관심만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싫어하였고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만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소유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인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는 아니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보다 소유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것을 주십시오. 내게 분깃을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버지의 주신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걸 다 허비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오늘 또 아버지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못했던 그는 결과적으로 죄가 먹는 주연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품꾼이라는 관계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은 일에 가장 많이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신앙의 진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가장 알아듣고 쉽게, 가장 깨닫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가득한 마음, 그 변함없는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불의하고 당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며 감사보다 불평했고 원망을 일삼았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목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의 전통에 의하면 죽음 전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고 아버지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행이고 여러분 불효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전하는 애교 아버지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간청을 거리지 못한 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의 분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다 가지고 떠나서 오직 허랑방탕 생활하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오늘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라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보십시오. 자,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1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시작. 가서 그나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뒤에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뒤에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흉년을 만나 뒤에지를 치는 일을 하며 뒤에지 먹는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또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꿈도 희망도 오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둘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보여서 낮아진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보세요. 더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집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깃을 달라게 하며 버릴 없이 굴던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당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을 살아가는 의무를 속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겸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들의 대우를 받는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얼마나 철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내가 신앙이 철을 들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욱 낮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립고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 당자는 일어난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낮아진 마음의 변화가 태도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십시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뉘우침이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은 적극적인 유턴하게 됩니다.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진정을 뉘우치며 오늘 보세요. 오늘 17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여러분 방탕하며 살던 자신을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요구할 때 자신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집을 떠나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잊은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뉘우치면 자신의 행동을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또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옴으로써 내 삶이 더 복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돌아서야 아버지를 더욱 알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노릇을 포기하고 품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중심을 포기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방향 전환만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처럼 오늘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인했던 행세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오늘도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돌아오야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2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21절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사.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를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아버지 집의 생활은 오늘 여러분 얼마나 전에는 불만 그만 자기 주장만 고집했던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으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찐 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그 아버지는 오늘도 보세요. 나는 하나님 품꾼 하나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지 않게 하시면 아들로 대우합니다. 오늘도 제사를 당겼던 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아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주신 신분을 또 찾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꾸짖거나 분노하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오늘 또 저러 더 행복할 것 같지만은 불행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품꾼으로 나는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더욱 인정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고 자녀의 권위로 가락지를 끼우고 오늘 또 자유의 권리에 보장하는 신을 신겨주고 오늘 또 서로 즐거움을 누른 송아지 닮고 행복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또 아버지와 아들은 내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상승시켜 줄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줄 동안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이요 안전이요 평안이요 은혜요 행복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분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악지를 위해서 언약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힘을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을 세우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 불행해지고 내가 같이 있던 모든 걸 떠나고 오직 품은 주님만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